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이제 그것이 사람이 판단의 기준이 되기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고 기도 후에 따라가고 섭리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되고 그건 망하는 길이라 그랬죠. 기근을 보면 그 기근이 커 보여서 결국은 그 기근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꼬이게 되죠. 기근이 왔을 때는 기근을 보는 게 아니라 기근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죠. 그렇게 보지 못하면 결국은 큰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경험했죠. 하나님께서 75세가 되었을 때 불렀는데 그때 믿음으로 갔다가 가나안 땅에 막상 가보니까 너무나도 척박한 땅이고 먹고 살기가 힘들었는데 거기까지 기근이 나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박차버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큰 곤혹을 치루었죠. 그런데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장면을 13장 1절과 2절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다. 네겝은 이스라엘 땅의 최남단이죠. 사막 땅입니다. 그 위로 좀 더 올라올 건데요.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그렇게 기근을 보고 갔다가 거기에서 최악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모든 것이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의 시작이 뭘로 시작했냐면 12장 10절에 의하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이유는 기근이 심해서였습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가진 것이 없는데 먹고 사는 것까지 힘드니까 외통수에 딱 걸린 거죠. 더 이상은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기근으로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려갈 때는 기근으로 때문에 갔는데 하나님의 역사 이후에 오늘 본문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무것도 없이 갔고 먹고 살려고 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올라올 때는 가축도 많아졌고 은도 많아졌고 금도 많아졌죠.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최고로 좋은 상황으로 바꾸신다.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바꾸신다. 이게 안 된다. 나는 기근이야. 나는 지금 상태가 최악이야. 그러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먹고 살 것이 없었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축을 많이 주시고 은도 금도 많이 주어서 올라올 때에는 이렇게 큰 부자가 되어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가만히 잠잠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고, 그러면 최악을 최상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걸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배웠습니다. 이게 내가 힘을 줘서 되는 게 아니구나.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어깨에다 힘을 잔뜩 주고 몸에다 힘을 잔뜩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힘이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힘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때 내가 뭔가를 해야지 그러면서 막 발버둥을 치면서 괴로워하면서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내가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바로의 첩이 되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발버둥을 치면 아브라함이 죽었을 거예요.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잔뜩 힘을 주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니까 재앙 하나로 끝나버린 겁니다. 뭐 말씀을 하신 것도 없어요. 그냥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바로가 재앙이 있다 보니까 이게 뭔 일이야? 그러고서 물어보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의 아내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얘기하잖아요. 너 왜 이렇게 거짓말했어? 네 아내인데 왜 누이라 그랬어?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것도 없습니다. 12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12장 18절을 보시면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나 볼까요? 12장 18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19절.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아브라함은 대답도 못했습니다.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대답을 못하죠. 아브라함은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대답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바꾸시니까 기근이 바뀌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올라올 때는 엄청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자,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내려갈 때 아브라함 마음, 아브라함이 내려갈 때 기근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하란에서 사는데 그 풍부한 땅에 사는데 왜 여기 이 척박한 땅에다가 박아놓지? 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래? 그러고서 이 땅 기근 나가지고 못 살겠네. 너무 힘드네. 에이 가야지. 그러고서 먹을 거 찾아서 가는 그의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웠죠. 그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내려가면서 애굽 사람을 만나기도 전부터 무서웠죠. 그들이 나를 보면 내 부인이 아름다우니 나를 죽일 거야. 그리고 내 부인만 데려갈 거야. 자기 혼자 두려워서 아내에게 얘기하죠. 누이라 하라. 실제 당신이 나의 누이니까 누이라고 해라. 그래야 내가 산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내려가는 아브라함. 내려갔는데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보고 쑥덕쑥덕 거리더니 바로가 첩을 삼겠다고 데려갔을 때의 아브라함. 그 마음은 말로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아브라함과 이제 네겝으로 올라올 때의 아브라함의 마음은 다른 겁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기근을 바꾸어 가축과 은과 금을 풍부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 아내가 그렇게 되었고 내가 패륜 짓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꾸신 하나님. 그걸 느끼고 돌아오는 거죠.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르게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돌아와서 어떻게 됐느냐? 3절을 보십시오.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렀어요. 자, 잘 보세요.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렀다 그랬는데 12장으로 넘어가서 12장 8절 한번 볼까요? 베델과 아이 사이 아까 그랬죠? 12장 8절 볼까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베델과 아이 사이, 서쪽과 동쪽 그 사이에 그가 장막을 친 게 12장 8절에 나오죠. 그런데 13장 3절에 다시 보시면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12장 8절에 나왔던 거죠.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렀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거기를 다시 찾아가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자, 13장 4절도 계속해서 볼까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자기가 제단 쌓았던 곳이에요. 하란에서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기 내려와서 제단을 쌓은 곳이에요.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는데, 자, 아까 봤던 12장 8절 다시 한번 봐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뭘 쌌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그 다음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12장 8절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베델과 아이 사이에다가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은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랬는데, 오늘 13장 3절 4절 다시 보시면 똑같아요. 12장 8절하고. 오늘 본문 3절,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 다음 뭐라 하냐면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의 뜻은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 때는 은혜가 가장 충만할 때, 은혜가 가장 충만하고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과 사이가 좋을 때. 하나님과 사이가 좋지 않으면 이름을 안 불러요. 우리도요, 사이 나쁜 사람은 쳐다도 안 볼 뿐만 아니라 이름 안 불러요, 절대로. 그런데 이름을 마음껏 부르는 거, 누구야 누구야 부르는 거는 사이가 좋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올라왔을 때의 지금 믿음은 하란에서 내려왔을 때의 그때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데 달라요. 또 달라요. 여러분, 하란에서 내려올 때에는, 그때는 그냥 하나님 믿는 거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지, 나에게 가라고 하셨지,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따라가지. 그래서 믿음으로 따라오는 길이에요. 그런데 애굽에서 올라오는 이 길은 달라요. 이 길은 최악의 상황을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는 이런 경험을 하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순종하고 내려왔어요. 그 믿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애굽에서 올라오는 믿음은 경험이 쌓인 믿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역사하신 그 경험이 쌓인 거죠.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얼마든지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평소에서 나와서 계속 예배 드리는 거하고 죽을 고비를 넘겨서 수술을 막 마치고 겨우 회복되어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나오는 그때하고는 같이 예배를 드려도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겨내고 난 다음에 드리는 예배, 그건 달라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 헌금해요. 그런데 가정에서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회복의 은혜를 입은 다음에 드리는 헌금은 달라요. 똑같이 드리는 것 같아도. 그래서 하란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거기다가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 때와 지금 애굽에서 올라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다가 장막을 치고 제단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달라요. 은혜가 진짜 충만하죠. 배운 게 많죠. 자, 이제 5절을 볼까요? 5절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제 다른 거. 올라와 가지고서 일이에요.
그래서 13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사실은 12장에 붙어야 돼요. 12장에.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 13장 5절부터는 아예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자, 5절 볼까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어요. 자, 그 하란의 아들이었던 조카 롯도 뭐가 있느냐? 양도 있고 소도 있고 장막도 있어요. 그러니까 롯도 재산을 이루었죠. 6절 보시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브라함도 양도 소도 장막도 있고 롯도 그게 있죠. 그러니까 둘이서 한 집안 식구 같지만 절대로 한 집안 식구가 아니죠. 여러분, 자녀가 둘이면 결혼해서 그 이제 부모랑 같이 한 집에서 살아도, 만약에 요즘은 이제 그런 사람이 없지만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그냥 한 집에서 살아요. 살아도 자녀를 낳으면 각자 생활이 따로 있는 거예요. 주머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엄마 생신, 아빠 생신, 그러면은 서로 얘기해가지고 너 얼마 내, 우리 얼마 내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재산 싸움이 있는 거예요. 자식들 간에도. 그런데 여러분, 재산 싸움 중에 가장 큰 거는요, 뭐 일반 큰 대기업 뭐 이런 사람들, 돈이 뭐 수천억 되는 사람들 자식들이 재산 싸움하는 것은 뭐 우리가 잘 아는 거고요. 그거 아니래도요, 몇 억만 돼도요, 자녀들이 재산을 나눌 때 엄마가, 아빠가 나는 이 아들이 더 예쁜데, 나는 이 딸이 더 예쁜데, 그래가지고 이 딸한테 돈을 몰아줘 버려요. 아니면 이 아들한테 돈을 몰아줘 버리죠. 그러면 옛날에는 그럴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유언 없이 죽으면 반반씩 나눠줘야 되잖아요. 셋이면 3분의 1씩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전에 그냥 유언을 했단 말이죠. 얘한테 몰빵 다 줘.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요즘은 유류분이라는 소송이 있어요. 그거는 법적으로 받게 돼 있다고요. 유류분 소송. 유류분을 가질 수 있어요. 유산 중에서 상당 부분은 넘어가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유언 외에, 유언을 아무리 그렇게 해도 유류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그냥 내 돈은 전부 다 사회에 다 환원할 거야. 너희들은 없어. 100%를 사회에 다 환원해도 법적으로 유류분 소송하면 자기 몫은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유류분 소송이 많아요, 요즘에.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유류분 소송에 딱 들어가잖아요. 자식들 간에 유류분 소송, 둘이서 유류분 소송을 했다, 아니면 셋이 했다, 넷이 했다, 유류분 소송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들어가고서 유류분 소송이 끝나면 죽었다 깨라도 서로 얼굴 안 봐요. 안 봐요. 그거 재산 싸움은 치열한 거예요. 그런데 롯과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싸움하겠죠. 당연히 싸움하겠죠. 내가 좋은 풀을 먹여야 되는데, 내가 좋은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자, 6절을 보시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어요.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그래요. 소유가 많아서. 너무 재산이 많은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7절,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 아브라함하고 롯이 싸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싸운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고 있는 목동들과 롯의 목동들이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왜요? 풀을 왜 니네만 먹여? 응? 니네만 왜 좋은 풀을 먹여? 니네만 왜 물을 먼저 먹이려고 그래? 야, 우리가 먼저 왔잖아. 네가 그렇다 그래서 왜 새치기 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땅은 한정돼 있고 풀도 한정돼 있으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자,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브라함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8절 보시면 이렇게 해결하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싸우지 말자. 자,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제 넌 날 떠나가도 돼. 떠나가라는 얘기는 야, 너 이제 가. 이런 게 아니라요. 너랑 나랑 서로 떠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네가 왼쪽 간다 그러면 나는 우측 갈게. 네가 우측 간다 그러면 나는 왼쪽 갈게. 자, 떠나라는 얘기는 너 이제 꼴도 보기 싫으니까 가. 그게 아니고요. 우리 서로 너 이제 나한테서 독립할 때가 되었다.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 네가 우하면 나는 좌. 하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믿음이요? 평상시 같으면요. 아브라함이 야, 내가 좌할 테니 너 우해. 아브라함이 큰아버지 아니에요? 그동안 아브라함이 롯을 조카를 돌보지 않았어요? 그 핏덩어리 데려다가 키우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롯을 데리고 다녔잖아요. 애굽에 갈 때도 데리고 갔잖아요. 끼고 살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죠. 야, 너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쪽 갈게. 너 여기 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도 어색하지 않잖아요.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네가 결정하면 나는 네가 선택한 것 네가 갖고 나는 네가 선택하지 않은 것을 가질게. 선택권을 롯에게 줬어요. 가능해요? 예. 믿음이 있으면 가능해요. 아브라함이 애굽을 갔다 왔잖아요. 최악의 상황에서 올라올 때 가축과 은과 금을 가지고 왔잖아요. 최악을 최상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네가 좋은 곳을 골라가서 최상으로 가고 나는 최악에 간다 할지라도 최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줄 수 있는 거예요.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 진짜 굉장한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먼저 좋은 걸 갖고 싶어 하거든요. 뭐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두 개 회사가 다 취직됐다. 두 개 회사에 다 취직되면 뭐가 좋냐를 따지는 거예요. 뭐가 좋냐. 당연히 사람이 그러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그러더라. 선택권을 조카한테 줬어요. 네가 뭘 선택해도 괜찮아. 그렇게 주죠. 믿음이 달라졌어요. 자, 롯이 선택하는 걸 한번 볼까요? 10절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어요. 눈을 들어서 봤어요. 롯도 아브라함처럼 하면 좋은데 아니 큰아빠 지금까지 날 키워주셨으니 큰아빠가 선택하세요. 그러면 제가 큰아빠가 선택한 거 말고 다른 데로 할게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롯은 눈을 들어서 요단 온 들을 다 바라봤죠.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본 곳은 물이었습니다. 물이었죠. 당연히 물이죠. 물이 있어야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들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물이 가득해요. 지금 보니까 이게 어디냐? 여기가 사해예요. 사해. 여러분, 소알이 어디냐면요. 소돔 고모라가 어디냐면요. 소알 땅. 소돔 고모라는 다른 곳이고요. 소알은 또 다른 곳이에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롯이 그 벼락 맞는 얘기, 소돔 고모라가 벼락 맞는 얘기가 나오는데 소돔 고모라랑 소알은 거의 같은 비슷한 동네긴 한데 달라요. 여러분, 이렇게 사해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일자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사해는 어디냐면요. 사해에 이 물이 굉장히 많아 보이잖아요. 이거는 다 소금이니까 여기서는 풀이 나지 않아요. 잘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소알이 어디냐? 소돔 고모라 어디냐? 이 사해의 맨 끝이에요. 여기. 한번 집에 가셔서 핸드폰으로 소돔 고모라 쳐서 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해 땅의 맨 끝이에요.
그 베델과 아이는 어디냐? 베델은 이 사해의 위에 여기 있어요. 여기서 위에서 쫙 내려다 보니까 요단들을 보니까 여기 물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소돔 고모라 이쪽 끝에까지 다 보이니까 물 있는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물 있는 데를. 그런데 거길 물이 넉넉하다 그랬는데 뒤에 뭐라 그랬냐면 10절 맨 뒤쪽에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가 선택한 기준이 뭐냐? 물이었는데 물의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그랬어요. 자, 창세기 2장으로 보면 에덴 동산을 설명할 때 다른 거는 설명 없이 뭐가 나온다고요? 강이 나온다고요. 몇 개요? 4개의 강이 나온다고요. 에덴 동산에 특별한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강이 나와요. 4개의 강. 비손, 기온, hit데겔, 유브라데라는 4개의 강이 나와요. 그래서 에덴 동산 같다 그 얘기는 물이 많다 그 말이에요. 식물이 잘 자란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는데 애굽 땅이 뭐예요?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는데 무슨 강이 흘러요? 이집트에 무슨 강? 나일강이 흐르잖아요. 거기에 먹을 것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강 옆에 먹을 것이 많은 걸 봤잖아요. 그래서 롯이 볼 때 이 땅이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곳을 찾아간 거예요. 제일 좋은 곳. 진짜 좋은 곳. 다시요. 여러분 좋은 걸 찾아가는 게 크리스찬이 아니라니까요. 엄청 좋다 그래서 거길 찾아가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는 거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을 가는 것이지 좋은 것을 찾아가는 게 크리스찬들이 아니죠. 10절 다시 봐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어요. 거기 찾아가는 거죠. 11절 드디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서로 떠났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그냥 남아있어요. 거기에 그냥 남아있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갔어요? 소돔까지 이르렀어요. 소돔을 갔는데 막상 갔는데 소돔은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제일 좋아 보여서 갔는데 죄악이 풍부한 땅으로 찾아간 거죠. 기도하지 않고 가는 땅, 믿음 없이 가는 땅. 그런 땅은 가면 소돔이죠. 가면.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기준을.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그곳에 가면 최악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최악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최고로 좋은 곳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은혜가 없는 곳이 최악인 것이지 상황이 최악이고 최상이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선택 기준이죠.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또 힘을 내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머무는 곳, 그곳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만 있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선택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